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그것이 오늘까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기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심. 오늘은 열등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등감.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왼편에는 얼굴도 보이지 않는 매우 큰 사람이 있죠. 오른쪽에는 그 사람 앞에서 매우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매우 작아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네. 그런데 나는 잘 못합니다. 괜히 작아집니다.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앞에서 내가 작아진다고 생각이 들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을 받는데, 잘했다고 칭찬받는데 나는 그런 인정이 없고 받지 못하면 막 내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삶이 되게 안정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여전히 지지고 안정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나는 그 앞에서 매우 작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단순히 부럽다라기보단 우리의 마음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못하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나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많이 지배할 때가 있죠. 이런 감정을 우리는 보통 열등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원래 이런가? 별 볼 일 없나? 이렇게 자기를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면 사람은 자기를 점점점 축소시켜가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자꾸 작게 만들고 그렇게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생각해보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수 때가 되어서 타작을 합니다. 보통 타작을 하면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해서 곡식의 겨가 다 날아가게 해야 하죠. 언덕 빠지나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땅을 깊게 판 포도즙 틀일 수도 있고요. 나무로 만든 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큰 통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포도를 밟아서 즙을 짜기 때문에 큰 통인데 거기에 자기의 곡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죠. 답답한 곳입니다. 물론 말씀의 배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들은 툭하면 낙타를 타고 들어와서 그들의 추수한 것, 그들이 기른 가축들을 다 빼앗아 약탈해 갔습니다. 착취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속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공동체의 무력감, 패배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디안을 이기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웠고 숨어 살았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포도주 즙 틀에 들어가서 곡식 타작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심리를,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숨어서 한 것이지요.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공격받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민족과 기드온은 점점 작아져 있습니다. 저들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숨어 지냈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숨어서 했습니다. 공격받아봤자 이길 수가 없으니 싸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곡식 타작을 하는 기드온. 작아질 대로 작아진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포도주 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에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용사라. 아니 어떻게 이 포도주 즙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답하는 기드온,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자기 인식,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등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 므낫세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므낫세 하면 힘없는 지파, 거의 대명사와 같은 말입니다. 저 므낫세 지파고요, 하나님. 저희 집은 이 작은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집안입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도요, 막내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제가 뭘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약한 자가, 제일 작은 자가 제가 뭘 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찾으세요. 이런 뜻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게 저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먼저는 뻗대고 섭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을 경험하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열등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부자여도요,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키가 작고 외모가 조금 준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게 생긴 사람도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학력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지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봅니다.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가졌네. 자꾸 이 비교 속에서 자기의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나는 열등한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돈이 있지만 건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만 다른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심지어는 상처받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건 누구나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작용을 하면요, 누군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따라가자, 더 성장하자라는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조금 왜곡되고 뒤틀리면 자기 존재를 축소시키고 자기를 작은 사람 만드는 데 쓰여버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난 약한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못해, 이런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기를 점점점 작게 만들고요, 작은 방에 가둬놓는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열등감을 느꼈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갔네요? 내 부족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뛰세요? 아니면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지 자꾸 생각하면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세요? 이 열등감 때문에 자기 인식이 뒤틀리고 왜곡되면,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반복이 되면 사람은 세 가지의 반응을 주로 보입니다. 일단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을 하면 사람은 자꾸 피해버립니다. 도전하는 게 아니라 피합니다. 이것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미디안과 싸워보자, 이겨보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기드온은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희 집안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피하고 싶어집니다. 도전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했다가 내 약한 게 또 티가 나면 어떡해요? 내 못하는 모습이 또 드러날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해봤자 못하면 안 한만 못하니 안 하고 싶은 거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될 때마다 계속 피하고 누군가 해줬으면, 잘하는 사람이 해줬으면 하지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듭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을 다 가져보셨을 겁니다. 자기를 자꾸 줄여서 못하는 사람 만듭니다. 나는 원래 못해. 이런 거는 할 줄도 몰라. 안 배워봤어.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점점점 축소시키면서 작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현실을 매우 부정적으로 왜곡합니다. 이 정도의 문제인데요. 열등감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이 정도의 부정적인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현실이 너무 부정적이고 힘들어서 내가 못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현실을 더 큰 부정의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문제인데 작아진 나는 이 현실을 더 크고 어렵게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내 삶의 방식이 자꾸 뒤틀리고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는데요. 그의 삶에는 어떤 것을 새롭게 해보고 싶으면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안전해야 도전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 연약함, 내 작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상황이 되어야지만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정말 맞습니까? 나를 통해 일하실 거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면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서 불이 튀어나와서 살라버리게 하니까 그제서야 기드온은 이거 정말 사실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조금 바꿉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 연약함, 내 작은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자꾸 안전장치를 만들고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것 같은지 아닌지.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은 기드온을 가리켜 하나님이 두려움에 떠는 자여, 꼭꼭 숨어있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도주 즙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두려움에 떨어서 들킬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를 용사로 보고 용사로 부르시는 기드온을 향한 새로운 정체의 선언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너는 큰 용사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못해. 가진 게 없어.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누가 공격하면 난 피할 거야. 꼭꼭 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야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문제는 내 능력 없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잘못 봐서 우리는 여전히 나를 작은 사람, 작은 방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난 이거밖에 못해.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런 비교와 잘못된 해석 속에서 우리는 작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기드온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등감 속에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나 이거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암시한다고, 자기 암시한다고 이 열등감이라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깨달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누군가와 나와를 비교를 통해서 작은 인간으로 나를 취급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실 때 내 삶은 새롭게 바뀐 전환점에 놓이는 것이죠. 심리학자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하인즈 코아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을 가리켜, 사람은 자기, 셀프,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를 만들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안정적인 존재로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요,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잘못된 가치인식을 갖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갑니다.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이 나를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저 사람이 늘 나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이 관계, 믿음 속에서 사람은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관계의 장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드온, 자기는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숨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못합니다, 용기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기드온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나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 거야? 정말 아직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며 살 거야? 어차피 해봤자 부족한 모습, 실수가 드러날 거니 안 할래, 이런 마음으로 살 거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나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제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작은 방에 갇혀있지 말고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은요, 또 우리가 그렇게 계속 생각해 왔기 때문에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사용할 거야 말씀하셨어도 기드온에게도 쉽게 사라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를 쓸 거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린다고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쉽게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 속에서 기드온이 차차 바뀌어가고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얘야 내가 너를 통해 미디안을 무찌를 거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줄 거다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요 바로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 표징을 구합니다.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여기 양털 뭉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득 담겨 있고 그 옆에 있는 이 땅은 바싹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믿어볼게요. 한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확증,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야 움직일 겁니다.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면 해줄게.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셨고요. 땅은 바싹 말라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용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따라가야지요. 근데 기드온은요, 아직도 주저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뭐라고 전쟁에, 적장에 나가서 싸웁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내일 아침에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땅은 촉촉히 젖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그 작은 방을, 작아진 자기의 삶의 모습을 조금씩 벗어나오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등감, 나는 못해, 나 별 볼 일 없어,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 굳어진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수록 내 이 열등감의 감정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못하는 사람, 나를 지적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뒤에서 욕했고 나는 작아졌고 상처받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또 작아진 나, 작은 방에 갇혀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넓은 지평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뭘 또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타인의 평가 속에서 나를 작은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 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작은 방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여러 제자가 있었겠죠. 어느 날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리 돌을 잘 조각을 해놓고 작품을 만들어서 내놔봐도 다른 제자들이 만든 작품이 옆에 놓으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정말 제가 계속 조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 뜻이 있지 않겠어? 그리고는 작업실에 있는 버려진 돌을 하나 주워오더니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 눈에는 이 돌이 그저 깨진 돌 조각 같겠지만 내 눈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승은 그 돌을 며칠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돌의 가치가 아니고 누가 그 돌을 바라보느냐에 있다. 제자를 향한 스승의 시선을 말하는 거죠. 제자는 스스로 저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부른 뜻이 있다. 내가 너를 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작아집니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하고 싶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작은 방에서 나와서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비교의 시선으로 나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연봉이 얼마고 나는 얼마고 성공했고 못했고 외모가 잘생기고 못하고 이런 거 내 정체의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꾸 자기를 가리켜 나는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스스로의 대화를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만남을 이루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진정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들려와서 우리가 만든 이 작은 방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